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같이 옆에 사람을 같이 인사해 봅시다. 네.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 속량을 받고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그리고 함께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튿날이 돼서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세다의 안드레와 베드로도 같은 동네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쁜 나머지 갈릴리 가나에 있는 나다니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지도를 찾아보니까 거리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를 한달음에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기쁨으로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달려가서 말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분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의 반응은 좀 냉소적이었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이렇게 다시 묻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빌립은 또 강하게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빌립과 나다니엘은 예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이 딱 오는 것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니엘은 깜짝 놀랐겠죠. 자신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것을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나다니엘이 반응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니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내가 이 복된 자리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니엘의 반응은 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을 때 상대방이 그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어? 하면서 그 반응을 좀 좋게 보이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좀 냉소적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태어날 수 있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빌립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앞뒤를 재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에서 최초로 순교한 기독교 순교자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7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오던 중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챙겼나 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나눠준 뒤에 사망을 했고, 또 박충권은 그 성경을 읽고 또 훗날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 성경책을 물에 젖었겠지만 그래도 그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순교를 당했습니까? 토마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마도 넘치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소명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조선 땅에 예수님을 전하러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누군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과 나다니엘은 어떤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판도를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자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와서 보라는 말에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니엘은 당황하고 또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기분이 아마 묘했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만나는 분이 나를 어떻게 아나라는 그런 반응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서 있을 때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들은 나다니엘은 처음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의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왜 나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나다니엘은 처음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대해 알고 있어 놀랐고, 두 번째는 자신을 무화과 나무에서 빌립이 보기 전에 보았다고 하여 놀랐습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는 유대 지역에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민족들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만드는 그늘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좋은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나다니엘은 이곳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것은 나다니엘의 삶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다니엘은 자신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잘 들어보아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구절은 비슷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이 꿈으로 야곱에게 나타난 구절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으로 그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변화할 수 있다. 어떻게요? 인자 곧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삶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벗어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저주의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 변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거짓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기도를 통해 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 하나님이 원하는 큰 일을 매일 경험하는, 또한 감당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아버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옛것을 이제는 다 아버지 내려놓고 옛것 안 좋은 습관들, 끊지 못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변화받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